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입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가를 또한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또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달으며 또 감사와 감격의 고백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채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애통히 여기며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자복하며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되어졌는가를 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손길로 말미암아 빚어지시고 또 단련하시고 세워가시는 거룩한 백성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의 성도로서 격려와 또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며 이 길에 힘씀과 충성을 다하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룩한 주일 세계 곳곳에서 각처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또 언약의 자녀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합당한 때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하시고 또한 세워지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부름받은 동력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복됨과 영광스러움과 또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종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앞서 바울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쾌했을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아주 강한 반발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특별한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라고 자부하고 철저하게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민족이 우리만큼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사랑을 받은 민족이 있는가? 우리만큼 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그 능력과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민족이 또 있는가?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표시인 할례가 있는가? 우리만이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명한 증거와 또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런 특권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들은 이방인과는 다른 특별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또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격분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그들 역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이유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지만 실상 그들은 그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을 똑같이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율법 그것은 곧 자기들을 향한 판단이었고 정죄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을 또 말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완전히 항상 지켜 행하는 자라만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자랑하고 또 지킨다고 주장하여도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낼 뿐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신념, 주장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고집스러움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에 반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러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하시는 자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또한 할례를 통해서 그 표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한 이전에는 율법에 능통하고 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앞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반발을 가질 것이며 또 이 복음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서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울 것을 미리 예측하고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줌으로써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서 핑계치 못하고 미리 그들의 입을 막게 하려는 의도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또 주장할 수 있는, 반발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내용은 우리 1절 말씀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러한 민족이 없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에 비해 얼마나 특별하냐, 분명히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방인들과 다른 특별한 민족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많은 특권들이 있지만 바울은 여기서 딱 한 가지만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권이고 특권 중에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선은 많은 것 중에 우선은 그래서 이것만을 말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중요한 특권인가를 나타내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보관하게 하시고 그것을 전수하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특권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특별한 민족이다. 거기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우월한 조건이나 어떤 뛰어난 무언가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기록하고 보관하고 전수하고 가르치는 이 특권은 그들이 그만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그 놀라운 특권 앞에서 감사하며 또한 겸손함으로 그 사명과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과 또한 그들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근거로 가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나음, 이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의 말을 기록하고 그것을 보관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특권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그것을 간직하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향유하게 하시며 가르치게 하시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진정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또한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본문은 이어서 유대인들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반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반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아니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언약을 파괴해버린다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언약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으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진 주관적인 신념과 전제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전제하에서 이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도 또한 표면적으로는 그들을 향한 약속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통해서,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그들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며 또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그분의 백성들로 구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것은 지상에서 다윗의 왕국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견고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전체 역사 가운데서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룻기가 기록되어진 그 배경이 되는 시대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얼마나 어두웠던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들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경건한 보아스를 붙들고 계셨고, 또 이방 여인이었지만 루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룻기 4장 22절 마지막 절에 가서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거짓되고 그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른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그 일에 그들이 마음을 다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과 같이 되고 싶어요. 그런 그들의 패역과 반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거짓과 패역함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유다 온 전역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인해서 징계로 인해서 그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폐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후에 스룹바벨, 즉 다윗의 위를 이어갈 다윗의 후손이었던 다윗의 씨였던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다 땅으로 옮기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심으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때가 되어 요셉과 마리아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거짓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참되시고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속죄와 온전한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자들을 예정하셨고 또 그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속죄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 일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합당한 때에 그들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시고 또한 그분의 신실하신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그 완성된 자리에 이르게 하심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억측 주장을 늘어놓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어떤 불의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노를 받는 것이 합당하냐,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도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불의함, 거짓말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 더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아니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찌 심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불의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함 가운데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의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들의 불의함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합당할 뿐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너무너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한날 요셉이 그 형들이 양들을 잘 찌고 있는지 그걸 보고 올 때 그 형들은 그 요셉을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죠. 그러다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냥 팔아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마치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들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때 형들이 요셉 앞에서 네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다 내 덕분이다. 우리들이 너를 미워하고 그리고 너를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지금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다면 우리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으니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정당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의함은, 그들의 악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러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찌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모든 자들을 차별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통해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루신 역사라고 하여 그들의 악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악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그 바울을 공격하고 또 그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행하도 되지 않겠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8절 말씀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었으니, 그러니 우리의 행위는 상관없으니,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자. 너희들이 그렇게 전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 복음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비방하며 그것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참된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면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의 상황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해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스스로 행위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여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변함없으신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죄 아래 있을 수가 없으며 죄 아래 거하는 일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니 아무리 죄를 지어도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으니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방종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궤변에 불과할 뿐이며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이며,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간섭하심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아십니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보면 사무엘 7장 14절 15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을 죄에 대해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의롭게 하시는 그 일에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신 자들, 그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세워가시는 그 일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죄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그 복된 열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경배하며 그분을 순종하며 따르는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 안에 세워지고 보존되어지며 그날에 이르기까지 인도함을 받는 일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빚어지는 그 복된 열매를 힘써 맺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로 날마다 자라나며 빚어지며 단련되어지며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또 50일째 되어진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같이 또 점검하고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의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67문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잘 묵상하시고 또 함께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일 친교와 또 교회에 대한 봉사는 우리가 또 자원함으로 또 기쁨으로 이렇게 감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393장 찬송하시면서 공헌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도구로 또 사용하는 신실한 정직이로 세워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항상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죄를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